그 피로사회라는 책이 몇 년 전인가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요. 되게 주목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독일의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서사의 위기. 이 서사라는 얘기는 그 나레이션, 나레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단순히 짧은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사는 아주 긴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의 큰 드라마 같은 것을 이제 서사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이 서사의 위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단을 하는데요. 서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짧은 정보와 같은 그런 이야기만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쇼츠, 틱톡 같은 이런 짧은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짧게 올리는 그런 사진과 글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젠지 세대 있죠. 제네레이션 Z 세대 그리고 MZ 세대들에게 더 끌리는 이유는 이 짧은 사진과 정보를 나열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인 양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사람을 만난 것을 이렇게 올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좋아하는 사람 또 만나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사진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우리 누려야 되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하게.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사를 이 짧은 정보와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세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나는 먹는다. 나는 여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자기의 역사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의미를 부여하려면 이야기가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의미 있으려면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건 짧은 스토리가 아니라 롱 스토리가 필요하고요. 거대 서사가 필요합니다. 짧은 정보와 짧은 영상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불안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사셨습니까? 뭔가 앞에 계획된 일이 없으면 불안하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쪽으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 같고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불안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 불안을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니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느낌이죠. 우리 현재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불안해합니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모르니까 주변의 것에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기 너무 쉽죠.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 학력, 능력, 때는 재산을 비교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한 중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이 너무 밉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성형수술하고 그러난 뒤에 억대모를 버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자기 삶에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거대 서사, 이 큰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복음의 이야기는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거대 서사입니다. 아주 큰 롱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드라마예요. 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이야기 속에 복음의 여러 장들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창조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어디서부터 인간이 왔느냐. 그게 창조고. 근데 그 창조한 선한 창조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죄됨이죠.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짐을 지고 모든 것을 구속하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속의 얘기예요. 그럼 창조 타락 구속의 얘기로 복음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장이 더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장인데요. 회복이라는 이 개념은요 재창조의 개념입니다. 재창조, 새 창조라고 얘기도 하고 완성이라고 했는데, 근데 엄밀한 의미는 이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6절의 말씀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림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본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어린 염소와 표범이 눕고 송아지와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맹수들을요 어린아이가 끌고 다닙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소와 곰이 벗이 되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아주 이런 광경입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이런 걸 볼 수 없어요. 다 자기만의 우리에 있잖아요. 사자와 이 송아지가 같이 있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잡아먹히니까.
게다가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요, 어려움이 없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회복의 모습인데, 오늘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과거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찬송가에는 있지 않은 저는 찬송가에 있는 줄 알고 막 찾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저랑 연식이 같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뭐가 돼요? 꽃동산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고 회복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요, 꽃동산이 되고 참 사랑과 참 기쁨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완전함만 있는 그 나라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회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도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롭다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할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롭게 한 것들, 창조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성과 본질에서 새롭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의 것이 새로워진 세계를 얘기하는데 다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재건축하는 거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지금 창조한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기셨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너무 보시기에 좋다. 근데 그 선한 창조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깨어지고 죄로 오염된 거죠. 그 오염을 없애고 깨어지고 왜곡된 것을 원래 창조의 선한 의도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부시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보시기에 선한 거 아니었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거 한데,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가 비행기를 타고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한 섬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해서 산이 이제 부서졌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빌 게이츠가 살았어요. 그럼 이제 빌 게이츠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섬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완전 박살난 비행기를 처분하고 새로운 비행기를 보내달라 해서 그걸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비행기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갈 것인가. 근데 회복은 뭐냐? 거기 있는 부서진 잔해들을 다 모아서 또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성품이 깃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되어서 그 형상이 깨어지고 오염됐지, 그 형상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 형상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회복의 그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볼 때 그런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니까 완전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얘기하겠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은 처음 창조 때의 그 완전했던 완전함, 그 탁월함의 가치를 따라가는 방향인 거거든요. 어릴 적부터 병들었던 청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청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병에서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회복을 청소년이 병들기 전에 어릴 적 경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청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져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이 창조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가면 좀 좋은데, 이거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구조인데요. 이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이에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구조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할 때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냐,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둥근 원을 하나의 큰 구조라고 생각합시다. 이 창조의 구조, 하나님 만드신 틀. 그 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를 잘못 활용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 인간의 악함이 문제입니다. 세상으로 가든지 사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선한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이 다 아름답게 주어졌는데 깨어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진 이유는 인간이요 자기 욕심에 따라 그것들 가져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성이잖아요. 성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죠.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이란 제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란 제도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활용하고 욕심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게 N번방 사건이죠. 요즘 음란물 만드는 합성한, 이미지 합성하는 딥페이크, 그 문제고, 혹은 언약을 통해 맺어진 가정 안에서 성을 누려야 되는데 그 언약을 통해 맺어진 가정을 벗어나서 하는 게 문제죠. 그게 외도고 간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방향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원하는 식, 죄악이 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세상이 깨어진 거죠. 더 깨어진 상황이 된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죄된 자기 중심성을 향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하나님이 말할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다 무너뜨려야 돼, 뭐 어떤 사회 구조를 다 무너뜨려야 돼. 아니에요. 그 구조, 선한 구조라면, 악한 구조라면 무너뜨려야 되지만 선한 구조로 있는 것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방향을.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제도와 구조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이끌어가길 원하셨던 방향과 또 의도대로 가야 되는 게 회복의 모습입니다. 동성애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질서를 깨워버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때는 사업의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이거는 선하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생필품을 서로 나누고 교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또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고요, 사업하는 인간이 범죄했으니 사업이요 잘못된 목표로 갑니다. 빗나갑니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요, 속임, 눈속임하죠.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정량의 재료를 빼버립니다. 정량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에 콘크리트 그 안에 철근이 막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은 뭐냐? 원래 가졌던 방향은 신약시대 때 아주 급진적으로 그 방향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 일었던 일이고,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는 것인데, 1세기 당시에 가정에서요, 여자는요 정말 이름도 없고요, 숫자에 포함도 안 되고 거의 종 취급입니다. 노예요, 노예. 또 종들은 자유가 없었고 물건 취급이었죠. 그런데 에베소 5장 6장을 보면 당시 사회 문화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상전이 종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인인 너도 상전인 너도 하늘 위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회적 윤리죠. 기독교가 이 땅에 그런 윤리들을 만들어 갔어요. 세운 거죠. 그런 회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회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제목이에요. 회복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떤지를 좀 그림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저 여러분 안에. 씩씩거리고 화도 나고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런 죄와 싸우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 기독교 종말론을 아주 중첩된 시간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평생 좀 기억하셔야 될 그림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한 그림이에요.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은 그림이에요. 밑에 있는 선이 오늘 이 세상에 이제 계속 완 시간선입니다. 이 세상이죠. 위에 있는 선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간선인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중첩된 만나는 게 노란색 이제 표시된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죠. 성육신으로 예수 인간의 몸으로 그걸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오셨으니까. 그때 오셔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회복을 아직 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도 죄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럴 날이 아직 남아있다. 요 선이 만나는 이 중첩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긴장 상태를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르게 잘 설명해 준 분이 이제 한 신학자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연합군이 승기를 잡기 시작한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 상륙작전이겠죠. 6.25 때. 그때부터 연합군이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판세가 바뀌는 거죠. 그 날을 상륙하는 날을 보통 이제 군에서 쓰는 용어가 디시즌 데이에서 결전의 날 D-Day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D-Day 많이 쓰죠. 결혼식도 D-Day로 잡고 또 시험 보는 날도 D-Day, 또 휴가 가는 날도 D-Day로 삼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전의 날 그때 이제 상륙해서 전세가 이제 뒤집어지고 승기를 잡았는데 그러나 완전 승리한 날은요 V-Day라고 해서 빅토리데이예요. 적이 완전히 항복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D-Day가 돼서 왔는데 아직도 승리의 날이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 안에 뭐가 있어? 적과 싸우는 소탕 작전이 있는 거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닮기에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는 다 무너졌어. 죄는 우리에게 왕노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계속 스트러글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선한 의도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애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직장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공부도 잘못하는 공부가 있죠. 어떤 공부요? 남의 돈을 쉽게 이렇게 빼앗는 도구를 쓰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낚시질하는 사람, 피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된 공부잖아요. 공부가 나쁜 게 아니고 선한 일도 이렇게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적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망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거, 회복될 거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오늘 했는데, 마라나타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인데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사는 1세기 성도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서로 권했던 이야기고 그 인사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으며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데 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서로가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자. 그런 소망함, 고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이 땅이 공의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분 나쁘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을 다스리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회복하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어때요? 이별의 아픔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죽음의 고통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육신의 아픔도 하나님 회복할 그날이 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청소년 때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된 여성이 됐어요. 지금은 조니와 친구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선교를 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어떤 이제 집회에 한 분 이제 그 나온 강사가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자매가 우는 거죠. 이 여성이. 왜요? 무릎을 못 꿇으니까 울을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회복될 그 나라 가면 예수님 만나서 내 모든 온몸이 예수와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그날을 생각하니 내가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고난들이요, 이 땅에서 다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기도할 거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실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데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땅이 다가 아니니 회복의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몸과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중첩된 시간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마지막 그 날입니다. 영광이 임하는 날, 심판의 날, 그 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뭘 간절히 사모하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가방?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 내가 먹고 싶은 어떤 것? 보고 싶은 어떤 것? 하고 싶은 어떤 것? 충분히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라면, 근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완성될 회복을 바라보는 것. 이 정말 이게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창조, 타락, 구속, 우리 구원받아서,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전투하며, 근데 내 힘으로 하지 않죠. 성령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는 거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창조, 타락의 구속의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 사람을 창조의 관점, 타락의 관점, 구속의 관점, 회복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계속 갈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아파하고 찔리고 상하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도 회복될 거야, 나도 회복될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약한 배우자가 있습니까? 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약한 공동체원이 있습니까? 약한 자녀가 있고 약한 동료가 있고 약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삶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목적과 방향성과 그리고 정체성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럼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그 소망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증언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도표 안에서의 이 중첩된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소망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나누라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선교하고 그 소망을 나누는 삶이 되는 거죠. 주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적 삶을 사는 거죠. 선교적 삶이라고 하면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삶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 선교적 삶이죠. 근데 그 선교적 삶의 기본이 뭐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창조와 타락과 구속, 회복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인데 해야죠. 저희 아내가 저를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죠? 참고 있죠?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참는 것은요,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야 11장 9절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삶이 우리가 소망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자세를 겸비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는 표지판이라는 용어를 좀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예고편이라는 용어인데, 표지판과 예고편. 성도의 삶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표지판이에요. 이 길로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당신의 공허함이 해결됩니다. 이 길로 가면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옥죄고 누르고 있는 모든 불안과 낭만과 절망과 낙심에서 회복됩니다. 그게 성도와 교회가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저 사람처럼, 저 교회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겠지라는 게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성도가 해야 될 표지판의 역할이죠. 또 하나는 예고편인데, 영화 예고편 많이 보세요? 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최근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린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기 쉽잖아요. 예고편이 뭐예요? 영화의 좋은 장면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모아서 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예고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복의 예고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참 변화되고 서로를 위하고 회복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 저런 삶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관점으로 서로 대하고 교제하고 변화한다면, 그게 뭔가 있겠구나 하고 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사는 것이 예고편의 삶이겠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이 다 한다고 나도 합니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가 세상에 역행하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겠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격려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정말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때론 실패했습니다. 좀 그 얘기 들을 때 그분을 위해서,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에 너무나 감사하고 격려가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표지판이 되고 예고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삶의 동력이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보면 그 모든 동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데 그 친밀한 교제의 근거가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교하는 삶, 세상에서 예고편이 되는 삶, 표지판이 되는 삶, 소망하며 사랑하는 삶, 그 출발은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냅니다. 내가 못 사는 것, 복음을 잘 알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내가 그 사람과 대하면서 창조의 관점으로 또 타락의 관점으로 구속의 관점으로 회복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의 삶은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뭔가 안 된다 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가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여러분이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회복될 그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보다 더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앞서 있다. 앞에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전하고 모든 이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표지판이 되고 예고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